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맞다. 사람은 잘 안 변해. 아니,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나 성격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래, 맞아.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아니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울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요, 바울만큼 극적으로 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 믿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죄악과 같고 신성모독이며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 중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즉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9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주동하며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또 그는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즉 바울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였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토록 혐오하고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장 하반절에서 20장 22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살기가 등등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남녀 막론하고 딱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했던 그가
그리고 그런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던 거기에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첫째, 주님과의 주권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주님과의 그냥 만남이 아닌 주권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원리죠.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는데 그 만남이 주는 영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전혀 주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심산으로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런 원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려면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뀌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바뀌지 않는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 우리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질문하실 수도 있는 예상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만난 이후에 나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는데 너는 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자기 의지도 자신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그를 먼저 찾아오셨고 은혜로 그를 만나 주셨고 은혜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도 다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주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기를, 성장하기를 주님은 날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영구 비전에 빗대어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즉각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는 끊임없이 영적인 고뇌와 싸움을 처절하게 싸웠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이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자기는 이때까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살았던 그 바울 사도,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던 그 사도라면은 전혀 영적인 고민도 고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는 엄청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날마다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매일 영적인 싸움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웠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웠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며 복음을 향해 달려갔던 그 바울 사도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었고 그 본성과 처절하게 싸웠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은 한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못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죄의 본성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면은 참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내 그 비결을 발견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결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루하루 변해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죄의 본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하겠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주님,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요? 라는 탄식과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늘 제가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낙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십시오. 강건하여라.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주 안에서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육신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마귀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 방어적인 그런 전신 갑주를 언급하다가 마지막으로 공격 수단을 하나 말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변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비결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길대로 인도하시는 길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변화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